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어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경동 목사님께서 은혜는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그런 축복의 날, 주의 날입니다. 몇 해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특별한 좀 배려가 필요한 중학생 1명과 그리고 중학생 2명 그리고 인솔교사 1명과 함께 롯데월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예약 제도가 있었습니다. 복지 카드를 제시하면 이제 예약 카드를 받고 일반 대기줄에서 이제 오랜 시간 기다리는 대신에 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동반 3인까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희는 아틀란티스, 자이로 드롭, 자이로 스윙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네, 롯데월드에 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놀이기구를 연달아서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50대의 나이에 말이죠.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옛날 젊었을 때 그런 감정도 또 느끼게 됐고 신이 나서 몇 개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타고 나니까 이제 구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벤치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너희들끼리 더 타고 와라 라고 보냈더니 세상에 마감 시간인 밤 9시까지 이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를 거의 다 섭렵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쉬면서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원 없이 놀이기구를 탔을 텐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런 호사를 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아까 여러분 그거 타 보셨나요? 아니요? 네, 우리 전사님들 아이들을 데리고 꼭 놀이기구를 근데 저는 그 아이 때문에 그리고 함께 간 우리 친구들도 그런 혜택을 받고 탔기 때문에 남들 하나 탔을 때 저희는 한 4-5개를 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렸던 것이죠. 근데 그날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 문득 주변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실내와 실외가 있었는데 실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떼학볕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분들은 우리를 실컷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줄도 안 서고 들어가네. 조금은 못마땅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땀을 흘리며 2시간씩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별도의 입구로 들어가 금방 놀이기구를 타고 있으니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손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은 기다리면 탈 수 있는, 결국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차례의 약속대로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남이 나보다 쉽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내 몫이 줄어든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더 쉽게 받는 것을 보면 억울해집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좋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면 마음속에 계산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품꾼들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은 약속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손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보았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 비유의 진짜 충격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단순히 늦게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와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 속에 있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일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죠. 오히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계산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마땅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이 은혜의 계산기를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치른 대가와 바란 결과를 저울질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5번 나가서 품꾼을 부릅니다.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 마지막에 부른 사람들은 겨우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자들과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나중 온 자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신뢰만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그저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저녁 갈등의 불씨가 불거졌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고 명합니다. 만약 순서가 반대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의 싹쓸 지켜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연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합니다. 우리 1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 온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약속받은 대로 몇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품삯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자신이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남이 너무 많이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 죄성의 아주 정교한 형태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것을 잃어서가 아니라 남이 얻는 것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탕자의 형이 아버지 앞에서 화를 낸 이유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은혜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한 분노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따져 묻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토록 억울함과 비교의 계산기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셈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자, 억울함을 토로하는 먼저 온 자들을 향해 주인은 놀랍도록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답하십니다. 13절로 15절인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원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 대답이 얼마나 충격이 얼마나 큰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인은 자기를 향해 툴툴거리는 일꾼들에게 내가 선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선함으로라는 이 헬라어 아가토스는요,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연의 절대적이고 온전한 선하심, 즉 은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주인이 그 선한 빛을 비추었을 때 일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인은 그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눈앞에서 뜻밖의 실체가 튀어나왔습니다. 주인이 내 눈이 악하냐? 여기서 헬라어 포네로스, 이 악하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을 넘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꼬아보는 눈, 즉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시선을 뜻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주 눈부시고 환한 그런 순수한 백색 조명을 무대에서 켜면 지금 저를 향해서 조명이 굉장히 많이 비추고 있죠. 그래서 제가 쓸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혹시나 지금 요즘에 피부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뭐 비비크림을 바르고 올라가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조명이 강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백색 조명을 무대에 켜면 그 빛 아래 숨겨져 있는 이 어두움의 그림자와 묻은 먼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래도 좀 깨끗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이 백색 조명이 비출 때 내가 감추고 싶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의 선하심은 그들을 벌주기 위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옹졸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주기 위한 따뜻한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선한 빛 앞에서 먼저 온 품꾼들은 감격하기는커녕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시기와 비교의 검은 눈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 하나가 주인의 선하심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눈이 되든지,
아니면 남이 더 받은 것을 참지 못해 이글거리는 시기와 불평에 눈이 되든지 말입니다. 주인은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커서 선한데 왜 너는 그것을 시기의 눈으로 보며 괴로워하느냐? 이 원리는 비단 이 비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도 정확히 같은 궤도 위에 서 있죠.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는 인간의 공로 개념이나 정의 개념에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선언은 이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즉 은혜는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단 한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화답하셨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단 몇 시간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지만 평생을 바친 베드로와 똑같은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1시 품꾼의 살아있는 신뢰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도 바로 이신칭의, 즉 행위의 분량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분명 차등적 상급을 말씀하고 있죠. 달란트 비유라든지 고린도서 3장 말씀이라든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나리오는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부정하는 것은 구원의 문 앞에서 내가 더 일했으니 우선권이 있다라는 공로주의의 논리지, 문 안에 들어온 이후 신실함에 따른 상급의 차등이 아닙니다. 상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안에서의 신실한 삶에는 성경이 분명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급조차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선물에 관을 씌우시는 것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이 상급마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의 결론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것을 또 약삭 빠른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야, 나중에 믿을수록 유리하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때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애초에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야 그래 나중에 믿으면 먼저 되는구나, 이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는 뭐가 없다고요? 서열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계산법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자리를 섬김과 사랑의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셈법을 내려놓은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곳에는 또 다른 비교의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기를 내놓는 그 손에 십자가의 사랑을 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용할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가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일상의 자리에서 남이 누리는 은혜나 편의가 눈에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누리지? 왜 나만 더 수고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스며들 때 억울한 마음이 오잖아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 그런 마음이 스며들 때 그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역시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했으나 은혜로 건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남을 향한 시기심은 비로소 연민과 사랑으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품꾼들이 싹쓸 두고 서로를 곁눈질하며 다투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베푼 이 은혜의 풍성함에 눈이 멀어 자신이 서 있는 이 포도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얼마나 귀해요. 청년들 취직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노력을 해서 뭐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대기업에서는 공채를 줄이죠. 경력 사원만 뽑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어렵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 나에게 사명이 있는 자리,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도 여기 서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 예배당에 오시니까 더 기쁘시죠? 맞습니다. 저도 기뻐요, 인간적으로. 네, 영적으로도 기쁘고요. 얼마나 하나님 선하시고 얼마나 그 은혜가, 그렇죠? 한량이 없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새 강대상에서, 그렇죠? 새로운 곳에서 이 조명도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조명 받을 사람이 아닌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많겠죠. 더 큰 곳도 많겠고 더 웅장한 곳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 포도원의 품꾼의 하나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겐 큰 감사고 큰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여기서 이걸 못 누리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나를 부르신 그분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는 일에만 오직 집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많죠.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은 나 혼자 천국 문턱을 넘어가기 위한 티켓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수고를 생색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뙤약볕 아래 일꾼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주인의 따뜻한 품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섬김이 세상의 서열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넓은 품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 시간처럼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11시의 품꾼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직 해가 지지 않았고 주인이 여전히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도 이와 같죠. 언제 주인이 부르실지 알 수 없는 은혜의 시간 속에서
남의 몫을 계산하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을 채우며 아직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셈법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의 분량으로 자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인의 한없는 선하심과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름 받았든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비교의 계산기를 내려놓읍시다. 나보다 남이 더 쉽게 얻는 것 같아 억울해하던 눈을 거두고 나를 이 풍성한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따뜻한 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아직도 세상의 뙤약볕 아래서 서성이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아래서 오늘 하루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